모든 나라는 언어를 씁니다. 인간이라면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동물과 인간을 나누는 어떤 되게 명확한 차이 중에 하나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이야 의사소통이 조금 있겠지만서도 인간처럼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언어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같은 언어지만 변합니다. 한국말도 몇백 년 전만 지나가면 저희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어떤 다른 언어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국어가 그랬던 시절이 있죠. 영어도 저는 200년만 지나가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뭔 말하는지. 지금도 여전히 같은 시대를 살아도 지역만 달라도요. 같은 영어를 쓰지만 사투리가 되게 강한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치 제주도 방언이 좀 심하신 분들 만나면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것처럼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다른 지역에 따라서 언어가 많이 다르고요. 또 시대에 따라서 같은 언어지만 또 많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단어는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어떠한 단어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없어진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없어질 단어들이었으니까 없어졌겠죠. 그리고 없어지고 있는 단어들도 있죠. 근데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죄라는 단어가 어떠한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기독교적인 단어가 되어버렸고요. 아주 종교적인 색깔이 짙은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물론 다른 단어로 대체된 케이스죠. 이런 죄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죄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지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죄라는 단어는 너무나 종교적이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부정적인 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이제 남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렸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다 진리는 없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너한테 진리가 있고 나한테 진리가 있다. 너한테 맞는 것이 나한테 안 맞을 수 있고 나한테 맞는 것이 너한테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 각자 인생을 살자. 뭐 그렇게 재판장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느냐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다 보니 죄라는 단어는 지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죄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죄로 시작해서요. 이 죄로 끝나요. 이 죄가 인간을 망쳤고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오죠. 정말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죄라는 단어로 아예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성경은 너무나도 지금 다른 지점이죠. 지금 세상은 죄라는 단어를 지워가고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아니라 다른 것이 인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가 인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난이, 계급 낮음이, 명예 없음이, 어떠한 이 사회에서의 실패가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걸 피하려고 각자 노력하고 스펙도 쌓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지만서도 진짜 문제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땅에서 잘 못 먹고 잘 못 입고 잘 못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 지옥이 이 정죄함이 인간의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경은 저희 보고 너희 죄인이야, 너희 완전 망했어, 너희 지옥 가야 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책을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하나님은 이러한 너희인데 이러한 너희를 구하러 오신 한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중요했길래 그냥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믿어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성경은요 한 장만 써줘도요 하나님은 복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한 장이 아니라요 정말 길게 쓰여졌거든요. 심지어 다른 언어들로
쓰여졌거든요. 심지어 다른 시대에 각각 사람들이 쓰여졌거든요. 이것이 한 성경책으로 웃긴 거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아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성경을 쓰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뭔가요? 결국에는 한 사람이 있다. 이 한 사람이 있다. 구약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올 것이다. 신약 뭡니까? 이 한 사람이 왔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죄인은, 인간은 정죄함이 있는가 없는가가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죄인인데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인 되고요. 어떠한 사람은 의인이 됩니다. 성경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시대가 변해도 성경은 같은 말을 합니다. 왜냐? 진리잖아요. 세상은요, 이랬다 저랬다 말합니다.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게 맞는 것이다 저게 맞는 것이다. 세상은 말을 계속 바꿔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바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떠한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빅뱅 이론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과학계를 지배했던 하나의 큰 이론이었죠. 근데 이제 빅뱅 이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 또 다른 가설로 설명이 되어지는 그런 이론이 지금 되게 또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빅뱅 이론이 폐기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경고했던 빅뱅 이론도요, 지금 보면요, 또 이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뭡니까? 과학마저도 이랬다가 저랬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걸 사실로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걸 또 사실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과학은 그래서 과학을 믿을 만해. 왜냐, 우리는 실수 있으면 그거 시정하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을 바꿨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벌써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여전히 오늘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고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심판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당할 것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전히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죄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세상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죄라는 것을 말하는 성경을 믿을 것인지. 저는 선택해야 돼요. 너가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상관없어. 사람 죽이지 않고 은행 털지 않고 어떤 큰 범죄를 일으키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가 있고 이 창조주 앞에서 이 창조주가 우리를 보시고 또 그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쪽은요, 죄에 대해서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쪽은요, 거의 죄만 얘기하다시피 해요. 저희는 선택해야 돼요. 둘 다 사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는 다 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겠죠. 보통 7장은 이제 율법과 또 이제 성령님의 그 생명을 또 비교합니다. 그 다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이것을 모든 인간에게 좋은 소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가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죄라는 단어가 없어졌잖아요. 죄가 인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공할 것이다.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돈 많이 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건강할 것이다. 오랫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삶,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성경은요, 그것을 좋은 소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을 저희에게 좋은 소식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어떤 사람은 돈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좋은 소식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명예가 있든 돈이 있든 얼마나 잘났든 얼마나 큰 성공을 했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뤘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 가난 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 명예 없음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대신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저는 참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그냥 다 없는 걸로 치시고 그냥 시간 뭐 되돌리든지 아무튼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그런 고통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 아니 그 다른 방법이 없었나? 네, 성경 보니까 없대요.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세요. 인간이야 본인이 힘이 있으면요, 본인은 그 기준으로 살짝 이제 면제권을 줍니다. 나는 그냥 뭐 내가 뭐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본인마저도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기준을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뭡니까?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깨끗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봐줄게, 내가 재판장인데 뭐 내가 신인데 뭐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더 좋은 마음으로 더 봐주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되지 않는 거예요.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공정성을 지키시기 위해 이 공의로움을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좌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심판을 받았어야 했던 거예요.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굽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는 이 정죄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왜냐? 정죄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 미안한 말이지만 또 이것이 너무나도 올드한 말이 되어버렸지만, 성경은 올드하든 새롭든 상관 안 합니다.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언젠간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7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는 개역개정 아니죠. 하나 다른 데는 어떻게 잘라버리라 이런 표현도 있죠. 잘라버리라. 왜냐? 그 잘라버리고 그 손은 지옥 가고 다른 몸은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편은 1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지옥이란 단어입니다. 지옥이란 단어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지옥이란 단어는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그래도 동의선상에 봐도 됩니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수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받는 곳, 또 지옥으로 간대요. 누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믿지 않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 죄값 받을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구약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거울은 한마디로 이제 본보기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본보기래요. 어떠한 본보기요? 죄 짓고 그 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는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희가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지, 도시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나 저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방 나라나 이방 민족이나 저희나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목마른 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척박한 마음을 가진 목마른 죄인들이요, 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마신다면,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믿는다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척박한 마음에 생수가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근데 39절에 이 생수가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명의 그 성령님께서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한마디로 성령님이 그 속에서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때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던 때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이제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뭡니까? 목마른 자, 죄인, 마음이 완전히 척박한 자,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아야 되는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천국 가면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죄 지은 자. 지옥 가도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죄 지은 자. 참 아이러니하죠. 천국 가면 착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가도요 죄 지은 자가 있어요. 지옥 가도요 죄 지은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공평하지 않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죄 지은 자지만 죄 용서받은 자가 천국 가고요, 지옥은 누가 가냐? 죄 지었고 용서받지 못한 자가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그 성령님께서 흘러 넘칠 것이라고, 흘러 나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있는 자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요, 이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서 8장 1절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생명의 그 성령님의 법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의 거함이 있는 자,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이것이 너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스펙 쌓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할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뭐 집도 사야 되고 돈 모아서요. 뭐 또 결혼하실 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요. 결혼하는데 또 많은 것들이 들어가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 해야 됩니다. 뭐 결혼도 해야 되고요. 뭐 애도 낳아야 되겠죠. 뭐 애도 길러야 되고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요. 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시대였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너가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시대가 많이 변했음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람이요. 이것이 이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정말 저희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아는 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다 압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것이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복음을 정말 이해한 자 어떤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은 두 단어가 합쳐졌잖아요. 좋은 소식. 그냥 소식을 아는 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도 뭐 나이와 상관없이 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은 정말 심플하거든요. 심플하잖아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엄청난 신학적인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뭐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 하나님의 지식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너가 죄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이고 이 심판으로부터 구해 주신 메시아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너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을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너무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배가 이유가 뭔데요? 그냥 하나님이라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는 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그 찬양을 보실 것입니다. 왜냐? 이 자는 진짜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다.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무엇을 줬는지 알고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는 저희 학생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있는 저희 제자교회 학생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 이유는 더 중요합니다. 감사 이유 뭡니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도록 본인 목숨마저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 또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정죄함으로부터 이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또 계속해서 찬양하고 섬기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죄함을 받았어야 했던 저희에게 그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그 부활로 저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부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부의 그 사역을 또 저희에게 적용시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로이오니 주님께서 저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며 그 사랑, 그 능력 붙들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서 이 땅 살아가게 하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똑같이 저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여서 정죄함이 없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어야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신 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메시아이신 것이 진정으로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